네, 오늘은 엊그제 그 29장 자료 1번 해줬던 자료 5페이지부터 바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제 어제 그저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월달 그 시작이 두 번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곱째 달, 이제 유대 민간력으로는 일곱째 달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기법, 종교력으로는 정월달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월달이 6월절이 있는 달도 정월달이잖아요. 그 6월절을 정월달로 하는 그 절기는 애굽에서 6월절을 먹고 광야 생활을 하는 전 기간에만 사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서 정착하면 7월 초하루 날이 또 정월 초하루로 바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간력과 그 절기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절기법과 이것이 자꾸 상이하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오죠.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 생에서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전 기간은 광야교회 생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애굽의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사람은 적어도 청년 이상으로 자란 사람,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전도자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새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은 7월달 나팔절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달의 초하루라고 우리 번역에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해준 이야기고, 이거 7월달의 첫날이라는 말인데 그건 서수로 사용하는 예하드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숫자 개념은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죠. 1, 2, 3, 4 이건 기수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건 서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서수로 첫날, 처음, 시작, 날, 한 이제 그런 의미인데 어제 마침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다. 어제 마침 그 여호와의 증인들을 우리 형제들 보고 만나러 가는 이야기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가라 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을 하기를 예수님의 사람이신 예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라는 분의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요셉의 씨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닌데 그면은 너무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도 물론 이것이 큰 논란거리가 되지만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냐 이걸 자꾸 이제 따지거든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분들은 그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 언약은 패하는 것이다. 항상 첫 것은 패하는 것이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물질 세계는 반드시 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의 세계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외면적인 거, 문자로 돼 있는 거 이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안팎으로 되어져서 첫 것이 있으면 둘째 것, 즉 새 것이 있다, 옛 것이 있으면 새 것이 있다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뭐 대표적인 건 이제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시작이라는 이 말씀 단어 때문에 좀 이 생각이 나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근이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이나 13절 뭐 등에서 여호와께서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되고 시작이며 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호와가 바로 예수지요. 뭐. 구약 성경에 나는 곧 내니 나는 곧 그니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요한복음 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모세가 돛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처럼 너희가 나를 매단 후에 그때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냐? 예수가 곧 여호와인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게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거든. 스스로 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이제 마침 이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기침을 좀 해주는 거예요. 내일도 이제 만나러 가시면은 예수는 곧 구약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7이라는 숫자 개념은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고 쉬시기까지 라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 그날은 복을 주시고 쉬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롯된 12라고 하는 완성수 성경에는 12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완성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7이라는 숫자 개념을 일단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3에다가 4를 더한 수인데 이것을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3에다 4를 더하면 7이 되지만 이런 기본 개념에서 만들어진 완성수인 12수로 나가는 완전수다. 중간 과정이죠. 그러니까 영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7교회라는 것이 7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는
14만 4천, 뭐 144규빗, 뭐 등등 이제 12지파니 12사도니 이런 12라고 하는 완성수, 이건 최후의 수인 거예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읽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달이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일곱째 달이 그 달이라고 그랬는데 처음 시작의 첫 달이다 이 말이에요. 첫 달이고 초하루니까 이것은 월자이라는 말이니까 첫날이라는 말이죠. 시작날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날이 다 새로 있다.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이 시작날이잖아요. 그런데 광야 끝까지만, 즉 새 사람들의 20세 이상 계수가 되기까지만 아비벌을 첫날로 하는 것이단 말이야. 아비벌의 6월절을. 그러고 이제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사로 전진투에 투입이 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법에 따라서 절기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새 달력이 다시 적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원력이죠. 이건 절기법이라는 것은 인력이 아니고. 자, 그래서 본문의 유대력 7월은 종교력으로는 뭐 이제 다른 신학자들은 뭐 성경력이다 그런데 절기법을 성경력이라고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종교력이다 이게 종교력. 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수장절, 장막절까지 계속 절기가 돌아가죠. 7절기가. 그걸 이제 종교력이라고 그러죠. 종교력으로는 시작, 이게 이제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할 때 그 첫째 에아드라는 이 숫자에 관한 서수의 말씀을 이미 앞에 드렸어요. 이건 태초, 처음, 시작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 첫 달로 여겼다. 7월 1일은 그 7월 달에 이제 절기가 3개가 겹쳐 들어있는데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최후로는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년 농사가 다 끝나고 알곡이나 그 과일을 전부 거두어들인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의 이 시간 계산법, 날짜 계산법 이런 것들을 천국 농사법으로 적용을 해서 영원 농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해서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요. 절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듯이. 그래서 어느 때에는 어떤 말씀을 위탁받은 위임받은 종선지자들을 파송해서 그 나팔을 불게 하신다. 거둘 때가 됐는데 씨를 뿌리는 나팔을 불면 안 맞는 거죠. 그게 때와 시기법에 안 맞죠. 절기법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라고 지난 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물질 세계의 첫 예창조도 말씀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하실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이제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크고 두려운 새 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가 내생물 만물의 대표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그게 뭐냐, 죽은 자를 떠나시면 죽은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첫날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다.
그렇고 그 처음 인을 떼서 첫나팔을 분 건 인자 예수였죠.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다음에 땅에 농사를 하는 것임에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이 뭐 마귀가 와서 뭐 다 새가 날아와서 뭐 더 씨를 먹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증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새 세계를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민간력 7월 에다님월은 종교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해당하는 달로서 신년을 축하하는 매년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셈도 똑같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 있고 그 다음에는 정월 대보름이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7월 달 그게 초하루, 정월 초하루고 7월 15일은 이제 대보름인 거예요. 해가지고 마지막 절기는 7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 마지막 절기를 큰 날들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초막절 절기 때 썼는데 주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셨다. 큰 나팔을 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7장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구약의 절기율법을 알면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쉽죠. 37절. 네, 7장 37절로 39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큰 날이라는 것은 천국 농사가 알곡이 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대관식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혼인잔치 날인 거예요. 혼인잔치 날이 명절 가장 큰 날이에요. 그 날이 이제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7 명절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율법을 알고서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구절 읽을 때 명절 끝날이라는 게 이제 초막절 명절인데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라는 것은 큰 나팔을 불었다 그 말이에요. 나팔절 날 7월 그 첫날 절기에는 나팔을 불게 했는데 이 첫 번째 인봉을 장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인봉을 떼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 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 먼저 봉함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 성경인 건데 봉함된 말씀을 이렇게 나팔절날 첫 나팔을 예수님이 불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 이어서 증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최후의 증인들이 또 보냄을 받아서 추수 때는 추수를 위해서 또 주님이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놀러 온 것이 아니죠. 나팔 불러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마감을 한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그동안에 자기 세대에서 구원 얻은 자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마무리를 일단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절기의 끝. 마지막 7번째 절기 날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가나안 땅의 7월은 본물 추수와 파종의
중간기였으므로 이 추수는 앞서서 보리추수,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열매 추수가 먼저 시작이 되죠. 보리추수를 먼저 해요. 초실절 추수,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실 때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즉 이방 사람한테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단 말이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전파를 해서 앞서서 모든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는 마지막 종교의, 즉 추수를 마감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렇단 말이야. 12지파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의 추수대로 이제 밀추수, 본물 추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절기율법에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나면 천국 농사가 일단락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 풍토로 보자면 거기는 팔레스타인 서안에 그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7월 본물은 본물 추수와 파종의 중간기였으므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약속의 땅에 동사한 일이 겹치는 수고로운 때가 아니므로 민족적인 모든 추수가 맞춰지면 이제 쉬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때라는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종결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흔히 교회 시대에 이어지는 그 천년 기간의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민족적인 잔치를 열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축제절기의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 천하의 물로 덮여있던 땅이 무트로 드러나가지고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자성설하셨고 그 땅의 동방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담 부부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비한 걸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랬는데 범죄 사건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이마에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 가시원금기만 내는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육체로는 그게 저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노동을 하고 살게 돼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인간사에 노동이 들어왔다. 그러나 절기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까 다 끝났으니 추수가 끝났으면 노동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쉬어야지.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육체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너희는 내 앞에서 땀을 흘리지 말라. 이제 이 율법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 보고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라고 그랬는데 율법에는 내 앞에서 땀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사의 수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는 일을 먹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누구나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일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거두다 먹기 위해서는 광야의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율법 생활을 하느라고 영적 음식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땀내고 수고를 하는데 그게 율법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란 말이야.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너희는 은혜를 받아라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은 7나팔로 되어 있고 7인이 떼어지는 봉함된 인이 떼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나팔을 불죠. 그걸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감춰져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열리는 순서에 따라서 공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지난번 자료에는 내가 이걸 인용을 안 했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려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이거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나팔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뜻은 심령이 겸비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드디어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제 오늘 말씀 시작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어떻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냐? 그건 도무지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머리 굴려가지고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 이게.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구약의 여호와 뭐 그들은 사실은 얼마의 그 수많은 그 야훼라는 구절을 여호와로 다 바꿨다고 그러는데 변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들의 성경은.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변개를 했어도 구약 성경에 나는 곧 그다. 내가 그인 것을 너희 믿어라. 이제 이 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 그냥 죽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내가 곧 그다라고 한 분이 여호와고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거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뭐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가 그 신약의 예수를 말한다라는 걸 구약의 여호와는 모든 신약 성경에 대한 모형의 예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이건 전에 나 경험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그들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막 집요하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지 예수의 증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막 해가면서 막 나한테 난 그 재생목사라는 그 직장 조금 몇 년 다닐 때 일인데 아주 그냥 나를 만나려고 기다렸다가서는 내 집에 몰려와가지고서는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내 말을 이야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구약이라는 건 전부 모형이라는 것이 모형이고 예표고 그 그림자적인 거다. 신약에 성취되는 거다. 그런데 맞다 그래. 그것까지는 알아 그 사람들도.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도 모형이요. 당신들은 모형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붙잡으라고 그러고 나는 실상 이루어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성질내고 이제 막 이제 또 흩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걸 내가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변개된 성경을 아무리 주장을 하기도 그 성경 내에도 내가 곧 그다라는 구약 성경 여호와 말씀이 신약에도 똑같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건 구절 딱 대면은 아무도 안 해 또 그때는 또. 근데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 보고 완악하다고 그러죠. 이제 그 사람이 완악하다는 건 다른 교리에 세뇌당하면은 이제 그게 마약 먹으면 그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마약에 취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정상적인 맑은 정신으로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가 통하겠어요. 그게 해롱해롱 하는데 그 시기지. 자,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제 2절로 갑니다.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어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 말은 나팔절 때 나팔절 절기를 위하여 이런 제물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매년제를 위한 번제라는 것은 7월 초하룻날 나팔절날 그게 매년제로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새해 벽두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난 한 해에 부족했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라는 뜻이다. 이 셈족은 정월 초하루만 되면 올해는 담배 끊겠다, 올해는 정직하게 살겠다, 결심하지요. 적어도 3일 동안은 그걸 지킨다는 거잖아요. 정월 초사한 날까지는 그 3일만이라도 지키면 결심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결심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문제지.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오죽하면 생겼겠어.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자로 이런 헌신을 다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어느 때 누구를 택해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을 순종을 가르쳐서 말씀을 맡기고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를 다듬어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때가 되면 주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가 무슨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졸업을 하면은 목회자가 된다, 이런 것은 성경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행사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매년제를 드릴 때 소제도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송아지에는 10분의 3, 순양에는 10분의 2, 그 다음 어린 양에는 10분 1 이렇게 드리도록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는 정월 초하룻날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법으로 정월 초하룻날 속죄제도 또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새해의 첫날에 유대력 7월 초하루, 즉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정월 초하루이므로 당연히 매년제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매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새해를 시작할 때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재반 삶에서 흠결과 허물이 될 일들을 저지른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다짐한다는 뜻입니다. 흙집을 입고 이 생에 살아가는 인간은 종을주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속죄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한다, 그런 말이에요. 속죄하면 하나님이 구속,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속량해 주는 거죠. 자, 야훼께서 항상 불쌍히 여겨서 범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며 은혜로 가려주시기를 품한다는 것은 높은 자에게 청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제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곱절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영께서 살려주신 새 영을 받아 새 마음이 되어가는 이것이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구약은 저주받은 땅과 하늘 얘기가 나오지만 신약은 저주가 복으로 바꾸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창조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상징한다. 5절까지 일단 저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